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행복, 이 말들은 성공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는 말인 줄 압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 목표가 되어서 행복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행복과 성공은 그 메커니즘이 다른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성취하지 못하기가 쉽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인 경제학자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의 승리라는 책에서 도시들의 실패는 닮았지만 성공은 제각각이다 라고 말합니다. 총체적으로 난국, 어려움이 실패를 가져오지만 성공의 요인들은 모두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공의 요인은 능력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잘하면, 한 가지만 빼어나게 잘하면 됩니다. 성공이 능력, 즉 재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성공의 법칙은 일반적으로 선택과 집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몽땅 잘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직장에서도 인성이 더러워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잘 나가거든요. 다르다는 이야기죠.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과목을 배우는 것은 내가 뭘 잘하는지 찾는 거다. 이걸 찾아서 계속해서 그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남들보다 위에 있게, 못하는 것은 남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문제는 잘하는 걸 고등학교 때도 찾지 못하고 졸업해서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 애들 보면서 마음까지는 찾아도 괜찮겠다. 왜요? 100살 사는데 예전에 60살 때는 20살이 되기 전까지 결정을 해서 한 30년 일하면 됐는데 지금은 100살 사는데 마음부터 시작해도 80까지 40년 일할 수 있거든요. 뭐 하기사 분야에 따라서 더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런 영역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대표작 중인 하나인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입니다. 행복은 식물처럼 한 가지 필수 영양소만 결핍되어도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거죠. 왜냐? 행복은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이나 인간관계에서는 이 말이 통용됩니다. 단 한 가지 부족함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또 탤런트가 배우 역할을 아무리 잘해도 한 게 나빠지면 몰락하는 거죠. 인성, 행복의 법칙은 조화와 균형입니다. 종교와 철학은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탕이 사람의 인격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삶의 여건을 다루기도 하지만 핵심이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도 인간다움입니다. 물론 인간다움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문제이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인간다움은 명료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가치들 중에서 그 실천이 만만찮은 덕목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씩 보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둘이나 셋을 동시에 실천하려면 충돌이 일어나는 덕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묵상하고 우리 주보에도 올려놓은 이야기가 예수님께 적용된 은혜와 진리라는 가치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은혜나 사랑이 많으면 진리나 규칙을 지키기 쉽지 않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충만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둘 다 은혜와 진리가 내가 충만하니까 너희들도 충만한 삶을 살라고 요청합니다. 둘 다입니다. 은혜파, 진리파가 아니고 은혜와 진리입니다. 본문이 포함된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헌장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저는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해방자 그리스도, 즉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출발이 자유이고 본문 앞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바와 같이 본문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선포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상태로 있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것과 같이 자유를 위해서 나를, 우리 모두를 불러내었습니다. 이 결과로 성도들은 모두 다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존재의 변화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5장 1절에서 먼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죄의 삭신 죽음, 절망에서 해방된 자유를 말합니다. 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때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회 문제들이 왜 발생하는가? 죄 때문에 일어난 것 다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짓는 거죠. 나도 짓고 큰 죄냐 캐톨릭에서는 대죄 7가지 대죄가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만 큰 죄, 적은 죄, 작은 죄 이 구별이 분명히 없는 거죠. 죄의 삭은 작은 것 하나라도 지으면 멸망이고 큰 거 하나 지어도 멸망인 거죠.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들의 기준으로 세상에서는 눈 감고 지나가는 일들이 수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눈 감고 지나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에베소서 1장 7절은 그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종이었다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그 생명을 샀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말은 곧 죄의 종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로마서 6장 16절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삭선, 종된 사람들은 그 열매가 사망이고 그게 갈 길입니다. 이런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여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이전에 율법의 속박,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그걸 몸으로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출발입니다. 자유가 있을 때에는 두려움이 없고 또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자유를 내가 잘 누리지 못한다. 해방된 그 기쁨을, 해방을 맞았을 때 제가 해방 세대가 아니라서 전혀 모르는데 해방되었을 때 대부분 물론 친일파로 일본하고 같이 붙어 있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 된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르는데 해방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그 기쁨에 차서 목 놓아서 해방의 찬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그 찬가가 줄어드는 거죠. 이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는데 잘 못 누리는 것. 또 반대로 사람들이 이 자유를 절대적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적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많이 들려지는 갑질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물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결말이 죽음밖에 없습니다. 중력을 무시하고 15층에서 뛰어내려야겠다는 생각 잘 안 하죠. 실천하면 죽는 거죠. 그리고 자유라는 말 자체가 소속이라는 의미하고 같습니다. 삶의 자리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제국주의 체제에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와서 가나안에서 살아가느냐, 나일강의 신을 섬기느냐, 여호와를 섬기느냐, 마치 북한 땅에서 사느냐, 남한 땅에서 살기 위해서 탈북하느냐, 한 곳은 자유가 있고 한 곳은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있어도 제한되어 있는 거죠. 법률이라는 제한도 있고 또 인간성이라는 그런 제한도 있는 거죠. 제한된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숙명이고 또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자발적으로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자유라는 덕목에 이어서 두 번째로 사랑이라는 덕목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의 실천을 종노릇이라고 자유 박탈을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까지 자유를 장황하게 설명해 놓고는
이제는 종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을 14절에 알려줍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이웃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 가치, 최고의 가치임을 알려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외우는 구절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하는 자만이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참된 사랑, 종로로서 타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소극적인 행동이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자유와 내 자유가 충돌할 때 서로의 경계선 설정이 필요합니다.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기적인 사랑은 타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합니다. 자유와 사랑을 동시에 둘 다 실천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사랑의 협조, 협력, 자유와 사랑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면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로운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자유를 누리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율배반적일 수 있고 모순적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를 성취하는 것은 사람들의 타락된 본성에서 감당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는 내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철저히 타인 중심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건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래서 저 사람이 불고기를 원하면 나는 우동을 원해도 불고기 먹으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쉽게 내 중심의 사랑을 하고 타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경향을 봅니다.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타락된 성 이야기를 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소유욕일 따름이죠. 내 중심의 자유와 타인 중심의 사랑이 공존하려니까 내 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녀와 문제, 부모와의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유, 사랑과 타인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 자유와 사랑이 충돌하는 거죠. 우리는 자유와 사랑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모자라도 고통을 받고 어느 하나가 지나쳐도 고통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사회 문제가 이 둘의 배반입니다. 자유가 있고 사랑이 없으면 소외되고 또 방종하여서 타락하고, 사랑이 있고 자유가 없으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자유의 한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사용을 스스로 제한해야 합니다. 16절부터 본문은 두 세력 사이의 전쟁을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욕심입니다. 타락한 욕망과 거룩한 욕망의 전쟁입니다. 이 둘이 서로 배척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로서 우리는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방해자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일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주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어설픈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가느냐 차이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자유가 우선하고 다른 것이 주인이면 자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이 주인이면 그 본성대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은 타락한 본성에서 남은 잔재물로 타락한 내가 주인 되려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을 따라가면 그 결말이 뻔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 그러니까 육체적인 위장이라는 말이죠.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 결과가 본문 15절에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인 삶은 결국 서로 물고 먹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모두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면 또 사랑받지 못하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멸망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도 그 결말이 멸망입니다. 가장 긴 세월의 역사 속에 이르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고 또 내면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 완전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다. 오늘도 나아가고 있다고 바울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100% 100점 되면 좋겠는데 오늘도 저도 나아가고 있고 우리 모두가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1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 당장은 차이가 없지만 그때 비교해 보면 엄청 나아진 것. 사람 되었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거죠. 저도 그 노래 한번 듣고는 즐거워서 마음속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엄청 기쁘더라고요. 제 사람 되었는 게 되었네 하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 딸내미가 아빠 이제 사람 되었네요. 그 소리 듣고는 그전에는 인간도 아니었다. 나쁜 놈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물론 뭐 조금의 차이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본문은 마지막으로 죄를 이기는 길, 자유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어가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은혜로 얻은 자유로 사랑의 종로로 하는 길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18절은 16절의 반복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 16절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 말을 18절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바꾸어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다는 말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지배하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들의 욕심을 막을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아무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은 죄를 기억나게 해서 나는 지키지 못했다, 완벽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정죄감만 들게 만드는 거죠. 사랑의 종로로 타라는 요청은 자발적으로 종되는 것입니다. 종은 좋은 주인 만나는 것이 최선입니다. 누구나 종로를 타는데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의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죄의 습관을 따라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욕망에 빠져서 피차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벗어나는 길,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따라간다는 것이 어려운 말 같지만 쉬운 말로 표현하면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까? 돌아보는 것.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희미한 음성으로 말해 주십니다.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 결정을 하든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자유롭게 억압된 상태가 아니고 해방된 그 상태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 두 가지 질문을 항상 하면 됩니다. 자유와 사랑 둘 모두를 만족하는 길이 성령님께서 기뻐하는 길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자유와 사랑의 협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자유와 사랑 둘 중에서 내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돌아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